지난 주일에는 아람 나라 군대의 포위로 두려움에 휩싸였던 도단성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관해서 말씀드렸죠.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아침에 성 밖을 내다보다가 기절할 지경에 처했습니다. 그 이유는 수많은 아람의 군대가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보고하는 게하시를 보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게하시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게하시는 비로소 성 위에 하늘의 수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성을 에워싸고 엘리사와 그 성민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었죠. 그런데 너무 그는 감사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아람 나라 군대가 한동안은 이스라엘에 공격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세월이 흘렀죠. 아람 나라의 벤하닷이라는 사람이 이제 왕위에 즉위를 했는데 이 침략의 근성을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아합의 그 우상 숭배로 나라가 많이 이제 힘들어졌잖아요. 그리고 그의 후대 대를 이은 여호람이란 왕이 즉위를 했는데, 이 여호람도 우상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선대들이 걸어갔던 아합이라든지 또는 저 여로보암이라든지 이런 왕들이 섬겼던 우상을 역시 지키면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잖아요. 그리고 복을 베풀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역사를 보더라도 무신론 세계, 하나님이 없는 세계는 아주 힘들게 살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그 끝이 좋지를 못합니다. 우리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을 대적했던 개인이나 국가가 번영된 역사가 없습니다. 세계를 제패하려 했던 저 공산주의 사상, 소련을 보면 우리가 그 힘없이 무너져 내린 것을 여러분 봤지 않습니까? 동독의 그 장벽이 무너지는 것도, 그 막 동독이 처음 내려앉을 때, 그때 제가 그 베를린에 들린 적이 있었는데, 정말 그 역사의 현장을 보면서 무신론 저렇게 철저하게 국민들을 이렇게 가두어 두고 자유를 박탈했지만 힘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무신론을 앞세우는 공산세계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생각을 그때도 했습니다. 우리 북한을 보면 알잖아요. 그동안 70년 동안 무신론 사상을 굳게 지키면서 백성들의 눈을 막고 귀를 막고 있었지만, 역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이 세계의 모습을 드러내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무신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 떠날 때 그들이 나라가 강성할 수가 없었죠. 가장 강성했던 때가 언제였죠? 하나님을 잘 섬겼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였잖아요. 가장 약했던 때가 우상을 섬겼던 야합 시대, 그리고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결국은 나라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이제 이 벤하닷이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이 힘이 약하고, 그리고는 공격하면은 그냥 삼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벤하닷이 아람 군대를 전부 동원해 가지고 사마리아 성을 포위를 합니다. 그리고는 항복을 해오기를 이제 밖에서 이제 압박을 하는 거죠. 전쟁을 해서 죽을 것이냐, 아니면 항복하고 우리의 종으로 살 것이냐 선택하라 이겁니다.
자, 그동안 조공을 받아오던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던 그런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 역전이 되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자존심이 말이 아닙니다. 나가 항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버팁니다. 그랬더니 밖에서 들어오던 모든 식량이 다 끊어졌잖아요. 모든 물자가 끊깁니다. 자, 한 달, 두 달, 한 해가 지나면서 성 안에 음식이, 양식이 떨어지고 곡물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삶이 말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인가니 별로 먹을 거 없는 나귀 머리 하나가 80세겔, 80세겔이면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그 정도의 가치라고 하네요. 세상에 나귀 머리 하나 살려고 그러면 1년 동안 벌어들인 돈을 다 줘야 살 수 있으니 다른 건 어떻겠어요? 그게 음식이 있습니까? 먹을 거 나중에는 어느 정도로 가는 거 아니? 이제는 막 썰어 죽습니다. 굶어 죽습니다. 이걸 보다 못한 주민들 중 일부가 이왕 죽을 거 우리라도 살자 해서 굶어서 죽어져가는 아이들을 막 잡아서 먹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 내일은 너희 아들 이렇게 되는데 왕이 너무 기가 차서 이 여호람이 그 성위라는 것은 이 성벽이 있으면 그 위에 이제 그 망대처럼 꼭대기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거기 이제 보초, 망대를 서기도 하고 또 그 위로 걷기도 하는데 왕이 그 위를 이렇게 걷고 있는데 그걸 본 한 여인이 큰 소리로 왕을 부릅니다. 임금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임금이 무슨 이냐 하고 이제 귀를 기울였죠. 하는 말이 겁니다. 우리가 약조를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를 잡아서 먹고 내일은 저 집 아이를 잡아 먹기로 했는데 우리 아이는 잡아 먹었습니다. 그런데 저 집 아이는 숨기고 말았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왕이 기가 차잖아요. 왕이 옷을 찢으면서 한탄을 하고 그리고는 왕이 이제 이런 말을 하죠. 이 재앙은 하나님이 보낸 재앙이다. 그리고 저 선지자 엘리사가 그동안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 재앙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다 라고 하면서 원망을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분노로 옷을 찢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 대한 불평, 이런 말로 아주 왕이 극도의 그런 분노를 표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왕이 나오고요, 왕의 신하가 나오고 엘리사, 이 세 사람의 주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세 사람의 각각의 이 재앙에 대한 태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왕은 말씀드린 대로 이 재앙이 오는 원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킨다 라는 말을 함으로써 백성들의 마음을 왕에 대한 적개심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돌려 이렇게 부추겼죠. 자, 우리는 여기에서 참 사람이 잘못되려고 하면 끝없이 잘못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들, 우리 역사를 보면 이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여기 왕도 그랬지만 최초의 인간의 시조였던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이렇게 주셨잖아요. 맑은 공기, 그리고 깨끗한 물, 또 아름다운 동산, 채소, 야채, 그리고 과일. 굳이 땀 흘리고 농사를 안 지어도 먹을 것이 너무 많은 그런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지어주셨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감사하고 결혼도 하고 잘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탄이 찾아온 겁니다.
사탄이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시험하는 거죠. 참으로 하나님이 이 동산의 모든 과일을 먹지 못하게 하더냐? 그 질문을 보면요, 아주 교묘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과일을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동산 중앙에 있는 한 과일만을 금지했잖아요. 근데 요 사탄은 그걸 딱 바꿔가지고 질문하기를 동산의 모든 과일을 먹지 못하게 하더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담 하와가 답을 하면서도 의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이 다 먹게 했는데 저걸 못 먹게 했을까? 그런 퀘스천 마크를 딱 가지게 이 사탄이 지금 충동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하나님이 그 과일을 먹지 못하게 한지 아느냐? 내가 그것을 말해주겠다. 그러니까 귀가 번쩍 뜨지 않겠어요? 하는 말이 너희가 만약에 그 과일을 먹기만 하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못 먹게 한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거짓말 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아담과 하와가 호기심이 자꾸 발로가 되고 저걸 먹으면 내가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다. 욕심 생기는 거예요. 교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감히 하나님과 자신 대등하지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사탄은 겁없이 이렇게 당돌하 이렇게 교만스럽게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지금 충동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과일을 먹잖아요. 이제 먼저 하와가 따서 자기도 먹고 남편에게 줍니다. 남편도 먹었죠. 그런데 눈이 밝아지긴 했는데 그 눈은 악을 향한 눈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천진난만할 때는 눈을 뜨지만 악을 모르잖아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이제 온갖 것을 다 악한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악의 눈이 떠진 거예요. 잘못된 시야죠, 시각이죠. 그뿐 아니라 이 아담과 하와는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겠구나 이런 착각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 그걸 보시지 않았겠습니까? 찾아오셨죠. 아담아, 네가 왜 숨었느냐? 왜 과일을 먹었느냐? 그때 아담이 한 말을 보면 변명이 나옵니다. 아담이 말했죠. 하나님 당신이 만들어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과일을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자, 이거 보면은 자기가 먹어놓고는 핑계를 대잖아요. 자기 부인에게. 그리고 그뿐 아니죠. 그 부인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여자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 말은 자기가 먹게 된 동기는 결국은 하나님 당신이 저 여자를 만들었고 그 여자가 나에게 먹으라고 해서 먹은 것입니다. 그 내용은 전 변명이잖아요. 자기 변명, 자기 핑계.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하와에게 물었어요. 하와야, 너는 왜 먹었느냐? 또 하와는 그 말을 듣고 죽을 쩔졌으면 하면 좋겠는데 하와는 또 뭐라고 했는 거 아니? 하나님, 당신이 만드신 저 뱀이 나를 보고 먹으라고 했습니다. 또 뱀에게 또 돌립니다. 이걸 보면 참 아담이나 하와나 뜻은 책임을 하나님께 아니면 사람에 돌리잖아요. 오늘 본문에 여기 나타나고 있는 이 사건에서도 여호람은 이 아람 성이 이렇게 재앙이 온 것은 하나님 때문이다. 자기의 잘못은 추워도 보지를 못하고 하나님 때문이고 엘리사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분노를 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 여호람 왕의 잘못된 태도였습니다. 자, 우린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변명을 하려고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 고칠 길이 없어요. 회개를 못하게 됩니다. 나는 뭐 괜찮은데 누구 때문에, 저 친구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저 성도 때문에 이렇게 되면 참 불행하거든요. 요즘 많은 사람들 그러잖아요. 믿음 생활을 왜 하지 않습니까? 저는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 그렇습니다. 그래도 변명이잖아요. 나는 괜찮은데 누군가 나를 상처 줬다는 거예요. 우리 좀 생각을 깊이 하면서 우리 다른 사람
핑계가 되지 말고, 제가 부족해서 제가 죽을 죄인입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태도인데, 누구 때문에, 우리 가족,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자식 때문에, 형제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생각을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람은 누구죠? 여기 왕의 신하입니다. 왕의 장관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제 그 사건이 이제 어떻게 전개되는 거 아니? 자, 지금 왕은 분노해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엘리사를 지금 향해서 일을 가는 그런 때에 이제 성민들은 계속 죽어나가고 있고, 근데 그 성문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풍년이 오고 곡식이 많을 때는 나병 환자가 저 동네 앞에만 가도 동민들이 저기 나병 환자들 오니 우리 미리 음식을 갖다가 주고 오자. 동네에 들을 것도 없다. 동네 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서 항상 나병 환자들이 가는 곳마다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어요. 아니, 성한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 지금 죽어가는데 저 거린들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죽게 된 거예요. 굶어서 죽게 되는데, 그때 한 환자가, 그 동료죠, 한 동료가 다른 환자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왕 죽게 됐는데 여기서 앉아 굶어 죽거나 우리 차라리 저 성 밖에 아람 군인들이 좀 진치고 있는 곳에 가서 우리가 좀 음식을 좀 구하자. 만일에 그 아람 군인도 우리를 보고 죽이면 그래 맞아 주거나 찔려 주거나 여기서 죽는 마찬가지고, 혹시라도 아람 군인들에게 음식이 많이 있을 수 있으니 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의논을 하고 나병 환자들이 이제 아람 군인들이 진치고 있는 그 막사로 갔습니다. 가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들어갔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들어갔는데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온갖 음식이 가득 쌓여 있고, 이게 이제 군량비잖아요. 먹을 것이 넘쳐나고 있고, 무기도 있고, 옆에 말도 있고, 또 그뿐 아니라 그 아람 군인들이 가지고 온 그런 그 금부치, 은부치도 막 있는 거예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좀 눈이 번쩍 안 뜯겼어요. 실컷 먹고는 배가 이제 불르고 나니까 좀 검도 좀 욕심 생기고, 은도 욕심 나고 해서 일부를 가지고 숨겨 넣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러다가 만일에 나중에 자기 나라, 이스라엘 나라 왕이나 또는 그 고관들이 알면 우린 죽었다. 너희끼리 다 먹고 감춰라. 그래서 우리 빨리 가서 이 사실을 이스라엘에 알리자 하고는 의논해가지고 내 나병 환자들이 이제 거길로 사마리아 성을 달려 들어왔죠. 와서 이제 왕궁 앞에 와서 그 문지기를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저 사마리아 성에 갔는데 장막 진영에 갔는데 갔더니 음식이 너무너무 많이 있고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실컷 먹고 왔는데 한번 가보십시오.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왕이 그 소식을 들었죠. 그래서 정탐꾼을 이제 파견을 했습니다. 진짜 그 말이 맞는지, 혹시나 부복 숨어 있다가 우리가 먼모로 들어갔을 때 왕창 우리를 잡으려고 그런지도 모르니 사방전 정탐을 해보아라. 그래서 정탐꾼들이 가서 쭉 보니 실제로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개미새끼 한 마리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보고를 했죠.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 본문 주기로 보면은 이제 그 엘리사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막 굶어 죽고 사마리아 성민들이 이런 이제 비참한 것을 보고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가 되면 이 성문에서 고운 가루 그 한 서알을 한 세겔에 살 수가 있고,
벌이 두 서아를 한 세계에 살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서아라는 것은 그 단입니다. 이제 양이 단이거든요. 말하자면 이제 갤론 같은 그런 그 단인데, 그 이제 학자들이 그 기록하기는 한 서아는 이 병, 뭐 콜라가 담는 그런 정도의 병 한 7개 반 정도의 양이다. 그렇게 기록했더라고요. 자서는 뭐 한 결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엄청나게 싼 거예요. 아니, 낙이 머리 하나도 80세계를 줘야 살까 말까 한데, 그 고운과 그 양질의 가루를 그렇게 싸게 살 수 있다는 것은 상상 못할 일이거든요. 그런데 엘리사가 무슨 생각했는지, 내일 이맘때 24시로 그죠? 내일 이맘때가 되면 고운 밀가루 싸게 살 수 있고 벌이 살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군대 그 장관이 그 말을 듣고는 비웃은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설사 하나님이 하늘에서 창을 내고 곡식을 떨어뜨린다 하더라도 그런 일은 없다 하고서 군대 장관이 조롱적인 말을 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 말을 딱 듣고 이런 말 합니다. 장관님이 내일 눈으로 이 사실을 목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장관님은 곡식을 먹지는 못할 겁니다. 이런 뜻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람 군인의 그 진영에 그렇게 많은 곡식을 두고 도망가려고 상상을 못했잖아요.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이거 내용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아람 군인들이 이제 진을 치고 이제 공격의 명령만 떨어지면 공격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많은 군량을 쌓아놓고요. 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 쪽에서 엄청난 군대의 이동 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말발굽 소리, 무기 부딪히는 소리, 군인들의 도보 소리가 막 들려오는데, 그 숫자는 상상 못할 정도로 큰 군인들이 지금 가까이 온 것 같은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 군인들이 생각하기를, 틀림없이 지금 저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를 막기 위해서 애굽의 군인들, 에돔의 군인들을 많이 사서 용병으로 데리고 와서 우리를 지금 치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용병 아시죠? 용병은 돈을 주고 군인을 사오는 겁니다. 유럽의 용병 제도가 오랫동안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불란서와 이태리가 전쟁을 합니다. 그 알프산 사이 두고 국경이 되어 있잖아요. 자주 전쟁했거든요. 그런데 용감한 군인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알프산을 뛰어넘어 가든지 뭐 산에서 복병제 하든지. 가장 용감한 군인들 중에 하나가 스위스 군인들이었어요. 그럼 지금도 로마 바티칸에 가면요, 그 바티칸 성전 문 앞에 이 옛날에 군인 복장을 하고 창을 딱 들고 문지기처럼 서 있는 몇 사람이 지금도 있거든요. 그 복장이 옛날 스위스 군인 복장입니다. 그 발목을 탁 묶고요, 이렇게 아주 쭉쭉 이렇게 줄이 이제 노란 줄, 붉은 줄이 된 그런 복장을 하고 옛날 창을 딱 들고 서 있어요. 아직까지 바티칸에서는 스위스 청년들을 이렇게 수입해 와서 월급 많이 주면서 소개하고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란서에서 스위스 군인들을 많이 이제 용병으로 데려가 하면 불란서 이깁니다. 이태리가 보니까 자기들이 불리하잖아요. 또 이제 스위스 용병을 또 사옵니다. 용병 전쟁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때는 그런 적도 있었잖아요. 아버지는 불란서 군인이 됐고 팔려가가지고, 아들은 이태리 군인이 돼가지고 부정하면서 싸우는 그런 실제 있었던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람 군인들 생각하기를, 저 이스라엘 나라가 저 애굽의 아주 강력한 군인들을 많이 지금 사와서 우리를 지금 막고 있다, 우리를 공격한다,
자체 우리 다 죽게 됐다 해가지고는 아람 군인들이 얼마나 급했던지 뭐 군량미고 무기고 두건 도망을 다 가버린 거예요. 이거를 몰랐잖아요, 이스라엘에서는. 그런데 나 완전히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민들이 뭐 완전히 성문을 열어제치고는 물밀듯이 달려가가지고는 그 배고파 죽고 있는 판에 얼마나 좋았겠어요. 군량 믿는 거 다 뭐 이고 지고 뭐 실패해가지고는 막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람 왕은 그때 그래도 좀 질서가 필요하니까 자기의 총애하는 그 군대장을 하잖아요. 하늘에서 하나님 창을 내도 뭐 안 된다 그 말했던 그 장관을 그 문을 지키도록 그를 세워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성민들이 다급하고 뭐 급하고 하니까 왕창 밀려갔다가 막 들어오는 그런 가운데 이 군대 장관이 그 인파에 깔려서 그만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엘리사가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목격을 했어요. 이 군대 장관이 진짜로 하루 만에 그 많은 군량미가 막 쏟아져 들어오는 자기 눈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먹지는 못했어요. 그 인파에 깔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중요한 교훈은 뭔가 하니, 우리가 이 대화를 하거나 또는 우리가 어떤 말을 들을 때 여기 군대 장관은 아주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든 엘리사의 말이든 이 사람은 믿지 않은 거예요. 무슨 그런 말 하느냐. 아니 세상에 천지개벽을 해도 내 이맘때에 그런 양식이 어디서 온단 말인가. 자기가 생각할 때 그 생각을 해보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를 못한 거예요. 엘리사의 그 말의 권능을 그는 믿지를 못했죠. 엘리사가 그동안 얼마나 큰 일을 많이 했잖아요. 뭐 죽은 자도 살려내고 또 그동안 그가 한 일들을 보면 일을 많이 했거든요. 이 군대장은 그것을 믿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어요. 자, 그는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었어요. 결국은 끝이 좋지를 못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이나 또는 어떤 대화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항상 부정적이에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오심하고 부정하고 믿지를 못한 자들이 오히려 많습니다. 교인들도 많아요. 자기가 생각해서 이건 그렇다 싶으면 그건 받아들이지만 자기 생각, 자기 판단에 뭔가 맞지 않으면 이건 반대합니다.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판단, 내 생각에 맞는 것만 믿으라고 하지 않아요. 믿지 못할 것을 믿는 믿음.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100세의 아들을 주신다. 그거 어떻게 믿겠어요? 하나님 주셨잖아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믿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대화를 할 때 긍정적인 대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안 됩니다.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능치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무엇이 안 되겠습니까?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께서 그랬잖아요. 백부장 어느 날 주님께 찾아왔어요. 백부장 아끼는 하인 하나가 병들었어요. 그래서 병을 고치 달라고 주님을 찾아온 거예요. 선생님, 제 하인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주님 보시니까 참 가상하거든. 참 기특하잖아요. 제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이좀 멀리 찾아왔잖아요.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그래, 그러면 너희 집으로 가자. 주님께서 그 백부장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백부장이 뭐라 그랬죠? 주님, 저도 제 위에 상관이 있고 그 상관이 저에게 명령하면 저는 무조건 듣습니다. 또 제 밑에 부하가 있습니다. 그 부하들은 제 말이 떨어지면 그 말을 성취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제 하인이 나을 것을 믿습니다. 저희 누추한 저희 집까지 오시지 않아도 말씀을 해주시면 제 하인 나을 것 저는 믿습니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말씀 듣고 감동을 하신 거예요. 아, 참 믿음이 크구나.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만 하면 하인은 나을 것을 믿는 저 믿음. 주님이 칭찬하시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하인이 나았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그 말을 듣고 집에 와보니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나은 시간을 물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내 하인이 나았다 한 그 시간과 꼭 같은 거예요.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이죠. 눈으로 보고 그게 누가 못 믿겠어요. 뭘 듣고 그거야 우리가 받아줄 수 있죠. 그런데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데 믿어라, 이게 어려운 것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으로 보지 아니해도 내 손으로 잡지 아니해도 또는 들리지 아니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 천부께서 아시느니라. 그때 우리가 아멘, 주님이 보시고 아시는 거 믿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이 지팡이를 들고 바닷물을 가리키라. 그런데 모세가 만일에 아이고 하나님 지금 이 위급한 때에 지팡이를 들고 가리키면 뭐합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 말을 듣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행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결코 이성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사상에 따라 믿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 판단에 따라 믿음이 좌우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절대적입니다. 우리의 판단,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은 믿음 밑에 있어야 됩니다. 이성이 믿음을 주관하게 되면 믿음은 다 파괴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온 세계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안다고 했어요. 만일 이성으로 알아야 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지으시 어떻게 알겠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 하나님의 솜씨가 보이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잠깐 여기 하초에 물을 좀 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어떻게 이 메마른 땅에 저 고운 색깔의 꽃들을, 노란 꽃도 주시고 보라색 꽃도 주시고 흰 꽃도 주시고, 어떻게 꽃 같은 흙 속에서 저런 컬러풀한, 저런 컬러를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을까? 이 하나님의 창조 아니고는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만이 가능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일생도록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나가면 불가능이 없다는 거 얼마나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남에게 책임 돌리지 말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억셉트 하고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세계적인 지혜왕 솔로몬이 하나님을 어떻게 됐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는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어리석어서? 아닙니다. 지혜의 왕이었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그 말씀을 여기 왕의 신하처럼 그렇게 조롱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지 말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계도는 누구죠? 엘리사. 그가 뭐라고 말씀했죠? 7장 1절에 보면 엘리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영어 보니까 hear the word of the Lord. hear the word of the Lord. 주의 말씀을 hear, 들어라, listen to 해라. 주님, 이 엘리사의 말입니다. 엘리사의 말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자, 저기 사마리아 군인들이 저렇게 도망갈 걸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어제까지만 해도 백성들이 굶고 굶어 죽고 아이들을 삶아 먹어야 되는데 하루 만에
완전히 역전시켰잖아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잖아요. 이걸 믿으면서도 얼마나 걱정할 때가 많잖아요. 어떻게 살아갈까? 내일을 뭐 할까? 어떻게 하지? 안절부절 못한다면 우리는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반성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지 못함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안 될 게 있으면 다 됩니다. 저는 이번에 음악회 받아들이면서 기도해서 하나님 도와주길 믿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부족함이 많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귀한 기회를 주님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했고, 또 이제 석 장로님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묻기에 그분들이 여기 오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했겠습니까? 아마 몇 년 동안을 벼르었을 겁니다. 그래서 비행기 표를 사랴, 또 준비하라, 또 와서 공연해야 되니까 그 준비하라, 많은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하고 오는데 우리가 이 정도는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웰컴 할 수 있잖아요. 뭐 꼭 잘 대접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정성과 사랑을 보이면 되잖아요. 오는 다음 주 한국에서 오시는 참 귀한 분들입니다. 보니까 다 쟁쟁한 분들이에요. 또 우리 윤 교수님께서 특별히 또 이렇게 참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이 좋은 기회를 우리가 잘 활용하면 얼마나 귀한 행사가 되지 않겠는가,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름에는 사실 교인들이 많이 흩어지고 또 날씨도 덥고 여러 가지 좀 여건이 썩 좋지는 못하지만, 그렇지만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가 예기치 못한 그런 또 좋은 은혜로운 집회, 은혜로운 음악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또 최선을 다해 주셔서 우리 이 행사를 빛나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저는 또 믿습니다. 그리고 또 유교 참전 용사분들이 매년 수가 줄고 어떤 분들은 세상 떠나고 또 멀리 이사도 가시고 또 병환으로 누워도 계시고 이래서 요즘은 많아야 뭐 한 5명, 뭐 아마 이번엔 몇 분 오실지 모르겠지만 초청 다 했거든요. 그래서 한 분 남아 계실 때까지라도 우리가 이 행사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명예영사 수전 각 씨께서 오셔서 또 우리 웰컴 해주기로 했고요. 또 이제 몇 분들 초청도 했습니다. 어쨌든 기억하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고, 단 믿음으로 한다. 이런 우리의 재주와 우리의 능력을 믿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주의 능력을 의지하고 한다는 이 믿음 가지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